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96장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스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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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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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0편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갖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건물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바치는 그 낙성식 때 불렀던 시라 그래서 낙성가라고 하고 또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 봉헌한다 그러죠. 우리들이 성전 봉헌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성전 봉헌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때에 공사가 시작돼서 완공이 되었잖아요. 물론 다윗이 그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두었지만은 솔로몬 때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 때 부른 노래는 아니고요. 아마도 다윗이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곳에 이제 레바논 백향목으로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회막 가운데 있는데 나만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할 수 있는가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그 장막을 만들고요.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때 아마 그 언약궤를 그 다윗의 장막에 안치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구약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부른 찬양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그리스의 지배를 받잖아요.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리아를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성전을 모욕하죠. 그리고 제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자기들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전 제사를 금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제 그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 성전을 봉헌한 것을 수전절이다.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수전절이다.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하누카, 이스라엘 말로는 하루카, 영어로도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데 12월 한 크리스마스경이죠. 말경에.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수전절날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시편 30편 말씀을 많이 그렇게 찬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목이 성전 낙성가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아마도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의 무리를 염두에 두고 다윗이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요번에는 또 나를 고치셨다고 하니까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심한 질병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온다고 요즘 의학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고 마음의 상심이 컸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도 와전되어서 전이 되어서 아마 육신이 상당한 질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으로 건너가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이제 자기를 건져주신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4절 말씀 보니까 이 개인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같이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는 저절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고쳐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할 때면,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감격에 북받쳐서 혼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다가 보니까 나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나의 백성들도, 나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사람들의 죄를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지만은 그 은총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다윗이 고백하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잠깐 슬프고 고통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고 근심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더욱더 큰 복으로 저희들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겪게 하는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같이 우리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심한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그렇죠. 밤에 잠들지를 못하고 저녁에는 그냥 많은 고민과 염려와 울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시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넉넉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잘 나가게 해주실 때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그 왕국이 다시는 이제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울 일도 없고 모압과 암몬과 다툴 일도 없고 영원히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 다윗의 왕국이 굳건하게 설 거다, 영원토록 설 거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랬죠, 다윗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출전도 안 하고 왕궁을 거닐다가 또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고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7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같이 세우셨으니 든든하게 세우셔서 내가 걱정이 없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 그렇게 왕국이 강건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 같았는데 잠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가리시게 되니까 바로 큰 근심이 오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지만은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거고요. 또 잠깐 났다가 해가 나면 말라버리면 들풀과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이제 어려운 건데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지 우리의 세우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근심하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게 되면은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진토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조금 더 살려두시고 저를 이 땅 가운데 좀 더 내버려 두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는데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씌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또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으로 주신다고 바꿔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은 뭡니까? 우리가 장례 때에 또는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곡할 때 베옷을 입잖아요. 예, 그 슬픔을 베옷을 벗어번지고 기쁨으로 이제 띠띠우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슬픔으로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또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잠하지 아니한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입술을 열고 손뼉을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과 비파야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찬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자를 꼭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저희들에게 분명히 좋은 목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우리 박춘자, 박한나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새 목사님을 모시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돌보아 주시고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한계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사오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역사가 우리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또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박춘자 권사님 양녀병원 가운데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잘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박한나 권사님 아버지 연약한 무릎 가운데 주님 손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며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통증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거동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공고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띠띠어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